에스더 3장 12절부터 4장 3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첫째 달 13일에 왕의 서기관이 소집되어 하만의 명령을 따라 왕의 대신과 각 지방의 관리와 각 민족의 관원에게 아수에로 왕의 이름으로 조서를 쓰되 곧 각 지방의 문자와 각 민족의 언어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치니라. 그 조서를 역졸에게 맡겨 왕의 각 지방에 보내니 12째 달 곧 아달월 13일 하루 동안에 모든 유다인은 젊은이 늙은이 어린이 여인들을 막론하고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또 그 재산을 탈취하라 했고, 이 명령을 각 지방에 전하기 위하여 조서의 초본을 모든 민족에게 선포하여 그날을 위하여 준비하게 하라 하였더라. 역졸이 왕의 명령을 그 조서가 도성 수산에도 반포되니 왕은 하만과 함께 앉아 마시되 수산성은 어지럽더라.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알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통곡하며 대궐문 앞까지 이르렀으니 베옷을 입은 자는 대궐문에 들어가지 못하며 다 같이 왕의 명령과 조서가 각 지방의 이름에 유다인이 크게 애통하여 금식하며 울며 부르짖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누운 자가 무수하더라. 아멘. 네, 오늘 말씀 3장 12절에 이제 보시면 첫째 달 13일에 왕의 서기관이 소집이 됩니다. 이 아하수에로 왕이 통치한 지 13년째 되는 해 첫째 달인 것 같습니다. 하만은 이 정월 초하루에 제비를 뽑아서 그 즉시 왕의 허락을 받아내었습니다. 그리고 이 유대인 대학살이라고 말할 수 있죠. 이 유다인의 대학살을 집행하기 위한 첫 단계인 바로 서기관 소집을 13일로 정하였습니다. 지금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이 페르시아 제국 안에 바쁘게 움직이는 상황들을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만이 왕으로부터 모든 권한을 위임받아서 이 유대인 학살을 위한 준비 작업을 전두 지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왕의 대신들이라고 이 12절에 나오는데요. 왕의 대신들은 바로 페르시아 제국 전 영토를 20개로 나누어서 그 행정구역을 다스렸던 바로 총독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지방의 관리들은 이 제국의 영토를 또 그 127개의 도라고 말하죠. 이 도로 나눈 바로 그 행정구역을 다스렸던 이 20개 총독 아래에 있는 또 총독들을 말하는 것으로 오늘 이 에스더 1장 3절의 지방관이라고 번역된 단어와 이제 동일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고대 페르시아 제국은 이 고레스 왕 때부터 이 우편 제도가 잘 발달되어서 이 역사서에 보면 8km 간격으로 이 역조를 두어서 공문을 접수하면 지체 없이 다음 구간으로 전달하는 아주 이렇게 신속하게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지 이 127개의 도를 다스릴 때 효율적으로 다스릴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아마도 페르시아 제국이 광범위하였기 때문에 이 왕의 조서를 먼저 모든 지역에 전달하고 이 계획을 실행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또 준비시키고 그렇게 하는 일에 거의 10달이 넘게 걸릴 것을 예상하여 아무래도 11개월 뒤인 12째 달 바로 13일에 이 유대인 대학살을 명령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충분한 기간 동안에 체계적으로 준비가 된다면 이 페르시아 전역에 골고루 퍼져 살았던 바로 이 유대인들을 이 하루 동안에 진멸하는 것이 가능할 것입니다. 참으로 이 조서의 내용 중에 무서운 것은 바로 모든 유다인을 죽이고 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13절에 모든 유다인을 죽이고 라고 나옵니다. 이 죽이다 라는 단어는 바로 멸망시키다 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로 물건의 경우는 완전히 파괴하라, 사람의 경우는 한 사람도 남기지 말고 진멸하라 라는 뜻이 여기 나오는 모든 유다인을 죽이고 라는 단어입니다. 말 그대로 유대인을 이 땅에서 지워버리겠다는 사단의 무서운 계략이죠. 이렇게 사단은 우리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 것처럼 성경을 보존하고 복음을 전하는 바로 그런 민족으로 택함 받은 유대인을 멸절시키려는 이 계략과 계획을 수많은 역사 가운데 수차례 드러내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 역사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에스더서의 바로 페르시아에서의 바로 유대인 대학살 이 음모인 것입니다.
이렇게 모든 민족에게 이 조서가 전달이 되니 이제 유대인은 모든 민족에게 죽임을 당해도 살아날 방법이 없는 완전한 우겨쌈을 당할 지경에 드디어 이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 당시에 내가 유대인이라면 이 조서를 내가 들었다면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마치 지구가 멸망하는 날이 정해져서 그날을 기다리듯이 그들의 심정은 그것과 별반 다를 것이 없었을 것입니다. 3장 15절에 이제 역졸이 왕의 명령을 받들어 급히 나가서 이 조서가 도성 수산에도 반포가 됩니다. 그런데 왕은 하만과 함께 앉아 마시고 있고 수산성은 어지럽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참 이 모습 또한 참으로 끔찍한 모습이죠. 이렇게 하만은 신속하게 계략을 실행하면서 왕과 함께 앉아서 술을 마십니다. 이 하만의 모습을 상상해 본다면 참 무섭습니다. 그저 사단이 우리를 잡아 죽이고자 계략을 펼치고 함정을 만들어 놓고 나서 조소와 함께 앉아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 같은 마치 그런 모습이 느껴집니다. 하지만 수산성은 어지럽습니다. 왜냐하면 하만의 이 조서에 대해서 이 수산성의 사람들은 그의 조서를 지지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수산성에 있는 사람들은 이 함께 있는 에스더와 같은 마음일 것입니다. 이제 4장으로 넘어갑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 우리는 유대인과 이 같은 바로 마음과 상황 가운데 우리는 들어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 또한 사단이 시시때때로 우리를 삼키고자 우리를 노리고 함정을 파고 죽이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이런 위기가 찾아올 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4장 1절에 모르드게가 나옵니다. 모르드게는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대궐 문 앞에까지 가면서 대성통곡을 합니다. 이스라엘을 포함하여 고대 근동에는 이런 극도의 슬픔을 나타내는 이 전통적인 표현 방법으로 바로 이렇게 행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각지에 있는 유대인들도 이제 본문의 마지막 절 3절로 가시면 그 조서가 임하여 사실을 알게 되자 모르드게와 같이 행한다고 나옵니다. 이제 모든 유대인들이 극도의 슬픔을 하나님 앞에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자기 옷을 찢는 것은 무엇인가? 바로 나의 수치를 드러내고 바로 수치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베옷을 입는 것은 스스로 부정함 가운데 이 비천함 가운데 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죄를 뒤집어 쓰는 것은 스스로에게 큰 허물이 있거나 마치 흙과 먼지와 같이 나는 그러한 상태입니다 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지금 모르드게가 그리고 이 유대인이 하는 것은 바로 내가 또는 우리 공동체가 주님 우리는 부정합니다. 비천합니다. 우리는 슬픔이 가득합니다. 우리 가운데는 죽음이 가득합니다 라고 하나님께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습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유대인에게는 바로 회개할 때의 모습과 같고 우리가 포로되었을 때의 모습과 같고 우리가 비극과 슬픔 가운데 있을 때의 모습과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로 이 모습은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찾으며 엎드리는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모습을 가지는 자라면 그저 하나님 앞에서 어떡합니까? 대성통곡을 하게 됩니다. 그저 하나님만을 찾고 부르짖으며 울 수밖에 없는 것. 나의 모든 감정과 이성과 의지를 이러한 통곡 가운데, 이런 울음 가운데 다 쏟아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다른 것을 계산할 겨를이 없습니다. 다른 것을 할 수가 없는 몸과 마음의 바로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모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만이 구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구하실 수 있습니다라는 전적인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완전히 드러내는 오직 그러한 모습이 바로 이 대성통곡의 모습입니다. 혹시 나의 주변에 이런 한 영혼이 또는 나의 주변에 한 공동체가 이러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혹은 우리의 가정이, 나의 직장이, 또 내가 기도하는 곳이 이러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이럴 때 바로 우리는 모르드게와 같은 모습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울며 엎드릴 때 나와 함께하는 지체들 또한 이 유대인과 같이 엎드릴 것입니다. 공동체의 통곡과 부르짖음과 하나님만을 붙들이는 이런 엎드림이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과 놀라운 상황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시는 귀한 우리 영가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유대인의 안타까운 역사들이
에스더서를 통하여 사단의 또 이런 계략이, 또 우리 그리스도인을 향한 또 사단의 여전한 그러한 계략을 주님, 우리는 오늘 깨달으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주님, 우리가 깨닫습니다. 그저 하나님 앞에 아버지, 우리가 눈물을 흘리며 한 영혼을 위하여, 또 한 공동체를 위하여 눈물로 울며 기도하며 하나님만을 붙들며 살아가야 될 바로 그 인생이 우리 인생임을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아버지, 우리에게 한 영혼을 주실 때, 우리에게 한 공동체를 붙여주실 때, 또 우리가 사랑하는 공동체가 있을 때 그 공동체를 위하여, 영혼을 위하여, 우리 가정을 위하여, 우리 직장을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며 이 모르드게와 같은 심정으로 통곡하며 살아가는, 하나님만을 붙드는 귀한 그런 인생들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아버지, 공동체 가운데 모르드게가 되어 또 이 공동체가 함께 기도하며 엎드리며 눈물로 씨앗을 뿌리는 귀한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